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나라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외국인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로마 군인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고넬료는 바로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로마인, 즉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고넬료는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시몬, 즉 베드로를 정하라. 고넬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부하들과 하인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제6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치자면 오후 12시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면 하늘이 갑자기 열리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더러운 음식이란 진짜로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금지한 음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예요. 이때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이 올라갔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들과 하인들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베드로는 모여있는 이방인들 즉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넬료의 겸손함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대의 지휘관과 베드로 이 2사람 중에 누가 계급이 높을까요? 당연히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계층이고 베드로는 지배를 받는 계층이에요. 원래라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고넬료는 사도인 베드로를 높여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고넬료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을 비롯해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야교회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무시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소년부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확신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담대히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 소년부 예배가 공적 예배로 전환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모든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